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이 뭡니까? 짓 누르는 거예요. 짓 눌려서 이런 일 저런 일,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여러 가지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환경으로 짓 눌리는 거죠. 산에 짓 눌린다 할지라도 그 산이 옮긴다는 겁니다. 이 산같이 나를 누르는 절망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죠. 인간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문 앞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지옥문 앞에 여기는 지옥이다. 지옥이니까. 여기는 지옥이다. 이제부터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의 특징,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절망에 진 눌리고 절망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하지만 희망이 있으면 천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희망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 생명 내어주시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망을 누리는, 그 예수님의 희망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꼭 축원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사람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안다고. 내가 내 속을 아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산에 짓 눌려있는 우리에게 그 산을 걷어내 주시고 절망의 산을 걷어내 주시고 희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짓 누르고 있는 그 절망의 산들이 희망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 어떻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까요? 어떻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데 20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거기까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열쇠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태산같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태산처럼 내 삶을 짓누르며 내 마음속에 절망을 주는 그 절망이 뿌리채 뽑혀서 옮겨지는, 사라지는, 희망으로 바뀌는 그 열쇠가 뭐냐?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주중에 떠오르면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도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거든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뭘까를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바닥 믿음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마지막 바닥이라. 어디까지 바닥인가 하면 그 바닥만, 그 한 선만 넘어서면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마지막 선이에요. 이 경계선만 넘어가면 그 사람은 불신앙이에요. 그게 겨자씨 믿음. 제가 깨달은, 저 나름대로 생각이 마음에 정리된 부분들이, 믿음의 흔적이라도 보인다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거의 먼지와도, 여러분 겨자씨 다 보셨죠? 안 보셨으면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 화재날 때 다 타버려서. 먼지와도 같아요. 그냥 흔적만 있는 겁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흔적만이라도 있다면 너희들을 짓누르는 그 산과 같은 절망이 어느 순간은 사라진다.
이 바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경계선까지 가 있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믿음 중에 제일 바닥에 있는 믿음, 제일 연약한 믿음. 그런데 성경은 그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의 냄새라도 난다면, 너희에게 다시 말 믿음의 흔적이라도 있다면 너희들의 산에 산 같은 절망은 희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전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다시 보니까, 지금까지 전 그렇게 깨달았다고요. 본문을 보니까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냐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사역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꾸짖습니까? 20절의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제자들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것, 제가 겨자씨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과 본문이 안 맞잖아요. 적은 믿음 있다는데, 적은 믿음 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음성을 들었나? 분명히 나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왜 성경과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럴 때는 목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컨닝을 해야 돼요. 주석책을 꺼내놓고 원어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과는 분명히 다르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사역에 실패한 이 적은 믿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불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믿기는 믿는데 결핍 상태라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믿음이 있으나 없는 거예요. 그게 적은 믿음. 그러니까 이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는 겁니다. 불신과는 틀린 거예요.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결핍되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는 겁니다. 믿음의 냄새도, 믿음의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절망 같은 그 산을 뒤집어 쓰고, 그 절망의 산은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평생 가는 겁니다. 인생이 별건가요? 그렇게 평생 가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봉사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예배 잘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막 칭찬하죠. 그래서 자기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나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결핍된 자, 믿음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은 삶의 궁극적으로 열매가 같은 겁니다. 절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셨는데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되지 못해. 예수님은 태산같이 진노로 내 절망을 없이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죽을 때까지 그 절망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짓누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기서의 작은 믿음은 그런 부분이죠.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과연 뭘까요? 지금 제자들이 지적받은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변질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 확신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 계획대로 믿는 겁니다.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열정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시는데 적은 게 아니고 사실은 결핍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자기는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하니까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남들도 믿음이 있다고 믿어주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결핍된 자요. 다시 말해서 평생 내가 아무리 너에게 소망을 주려고 해도 평생 절망이라고 하는 산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요? 건강한 믿음입니다. 바로 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최소한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축복되고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그게 믿음. 그 믿음의 분량이 어떤 사람은 크기도 하죠. 그 믿음의 분량이 백부장 같은 경우 예수님 모실 거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낫게 큰 믿음이잖아요. 12년 혈류병 앓은 여인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닿아도 큰 믿음이잖아요. 그럼 큰 믿음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능한 한 또 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시죠. 놀라워까지 하십니다. 근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시지만 산을 옮겨주십니다.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그래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언젠가는 산을 옮겨주셔요. 큰 믿음 있죠. 결핍된 믿음도 있습니다. 큰 믿음은 예수님의 칭찬거리지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의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성경의 진리와 주님의 마음도 그렇고요. 그 겨자씨 한 알만큼 말도 안 되는 믿음, 먼지 같은 믿음, 보일 듯 말 듯한 믿음, 그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 돼 있다. 그런 그 내용의 믿음이라면 언젠가는 산을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안타까운 축복이라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좀 더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정말 바닥 믿음이 뭐냐? 정말 불신과 신앙, 불신자와 신자의 그 마지막 경계선까지, 바닥,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 경계선까지 내려간 믿음이 뭐냐? 그나마도 그건 믿음인 거예요. 어쨌든 그나마도 태산을 옮길 축복을 받는 절망의 소망으로 언젠가는 바뀔 수 있는 큰 믿음이면 빨리 바뀔 거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언젠간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해 보셔요. 근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그 사람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겠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거예요. 그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이 만일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다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절망의
태산 같은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축복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들, 이제 이건 불신자가 된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뭐 그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뭐 어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남들이 여러분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생명 같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조차도 없어진 사람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평생 태산과 같은 절망을 짊어지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헤어나갈 것 같은데도 안 되고 계속 원점으로 절망해서 살다가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러 소망의 메시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과연 내게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